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 3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열왕기 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서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24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티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왕들을 향하여서 준비되어진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서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하시아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 왕의 행동을 보고 크게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가, 세상의 신에게 묻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이 책망 앞에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신, 세상의 것들에 붙들고 그 세상의 신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하시아와 당시 시대의 흐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의 이 책망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책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하시아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의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한 엘리사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시대, 그의 시대 가운데 또 사명을 이어받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자,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따릅니다. 베델로 나아가는 길에도 따르고 여리고로 나아갈 때도 요단강까지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해도 엘리사는 그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게 되는데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게 하소서. 이 간구는 단순히 능력이 2배를 내게 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 전통에서는 장자가 기업을 갑절로 상속받는 것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영적 유업을 계승할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내게 달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이 창궐한 영적 암흑기라는 사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흐름을 막아설 사명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영적 분별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위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 또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엘리사는 단순한 성공, 또 명예, 또 평안한 삶,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성공, 또 내 편안함, 내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셨고 또 청검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놓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 왕 메사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합군은 전쟁을 위한 진군 중에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되고 물이 다 떨어지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목마름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새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꾸짖으며 응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광야에 비가 올 징조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랑을 파라는 겁니다.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이건 체력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랑을 파게 됩니다. 개천을 파게 됩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명령에 군사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순종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도 바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와는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할 때에는 비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물을 본 다음에 도랑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보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드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랑의 깊이, 곧 순종의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도랑을 깊이 판 만큼 물이 채워졌습니다. 얕게 파면 조금만 받고 깊게 파면 많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한 깊이가 내일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깊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깊이가 깊은 성도, 그래서 깊은 은혜를 누리는 새벽의 성도를 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갑절의 영감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도랑을 깊이 파라, 깊은 순종의 인생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도 깊은 순종의 삶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살아내기 위하여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할지라도 도랑을 깊이 받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허락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왕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대치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주옵니다. 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를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에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도랑을 깊이 파는 것, 순종을 깊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은혜로 덮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의지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채우시는 깊은 은혜 또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묻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또 온전한 믿음의 삶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참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갈릴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함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각별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시는 예배의 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단할 때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밴쿠버 땅에 무너진 예배, 영적인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 갈릴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로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일꾼들을 파송하고 세우는 교회로 주님 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리더십들을 사용해 주셔서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복음 전파 확산을 위하여 바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리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제자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또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교성 교사님, 김달래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또한 파럴스 미션과 북한선교 UMI, 또한 MBS 우리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이 심는 사역들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역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의 삶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독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단할 때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 확산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확산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세울 때에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우리 갈릴리 교회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기현 교사님, 김갈래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또 파럴스 미션과 UMI, MBS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사역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의 성도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와 또 책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덧 시간까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열매 맺는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은 충만함, 저의 영광과 능력을 받는